오늘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형성될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기존의 사유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인 무리를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거룩한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음경을 상하게 하거나 거세한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생식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자 명령,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건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조차 이룰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비록 그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치 못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이렇게 명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만 보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독교는요 정말 이상해져요. 그렇습니다. 이 규례는 신체적인 장애자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인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생식 능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보았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불구자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장애가 없는가? 난 장애가 없는데 뭐 이러면서 안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저함 없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생자나 그 후손들 역시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음행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악한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 중에 포함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의 이 사악한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오직 거룩하고 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만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룩한 것으로 말하려면 여러분, 그것을 얻고 성취하는 과정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 만약 그것을 얻는 과정 혹은 성취하는 과정이 여러분 불이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성취되어진 결과도 결코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방법과 과정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혹여 거룩하지 못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범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나 또 성적 문란함의 그 영에 의해서 오염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또 순수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뭐 깨끗하게 치워졌다, 뭐 깔끔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과 육이 거룩해지기를 애쓰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쫓는 마음과 태도 오늘 우리가 버리고 영적인 음란함을 제거하기를 이 아침에도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역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화친 제의를 무시하고 도리어 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단과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고요. 그 아들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은 모두 죽임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조롱하면서 대적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하며 대적한 영고로 군사들을 모두 잃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지고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 나라의 군왕을 대적하여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여러분 하물며 누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친히 당신과 또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멸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 나라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유로 3대가 지난 이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규정들을 통해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에돔은 왜 애굽은 왜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 또 경외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총회, 즉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그런 자들입니까?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자로 그 불의에 속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들로서,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로서의 삶으로 또 그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오늘도 믿음의 종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부복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한날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